나움 1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나음서는 요나의 후속편에 해당하죠.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회개와 구원을 선포했다면 나훔은 정반대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국류를 전한다면 나움은 보복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반면에 나움은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죠? 사랑과 공의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사랑한다면 그 속에 공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를 실현하려면 그 속에 자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비가 빠진 공의는 잔인함만 남아요. 그죠? 또 공의가 빠진 사랑은 그 속에 맹목적인 맹목성만 남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잘 균형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 인생을 살 때 제가 평생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단어, 특히 이제 총회의 리더십의 어떤 일을 맡게 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세 단어를 제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단어죠. 얼라이언스. 무엇을 해도 내가 화평을 만들고 무엇을 해도 함께 연합하고 협력을 해야겠구나. 이게 얼라이언스 정신이구나. 두 번째, 밸런스라고 하는 단어. 저는 항상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총회를 여기에 세우신 중요한 이유는 한국교회의 불균형, 선교의 불균형에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한 단어가 뭐냐. 그게 이음이라는 단어예요. 이음. 낯선 단어들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매번 고민했던 그 단어들을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니네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요나는 사랑을, 나음은 공의를 증거하고 있죠. 균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여서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음이란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누군가에게 징계라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던 사람들에게는 멍에와 결박을 끊어주는 해방과 위로의 소식이 되잖아요. 그죠? 나음은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같은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전하고 있거든요. 열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므로 모든 인생들에게 인생 무상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겉으로 힘이 있어 보이지만 실은 그 힘을 잘못 발휘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면 곧 너의 삶은 초라해지게 될 거야. 인생 무상이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히려 우리가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아스루가 바로 그러한 좋은 어떤 신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가 이름은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참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보이죠. 비루하다, 비루하다. 비루한 인생을 살면 안 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비루한 삶을 내가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비루한 삶이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볍고 천박하고 무가치하다는 뜻이거든요. 대제국 아수르 겉으로 보면 영토와 재물과 힘, 권세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곧 역사의 이슬로 사라져버릴 비루한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그 힘과 영토와 재물과 권세를 믿고 사람들을 함부로 알지만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대했어요. 껍질을 벗겨 죽이질 않나, 토막내 죽이질 않나, 전시해 놓지를 않나, 자기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너희는 진짜 비루한 인생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너 참 비루하다.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색을 말할 때, 겉모습을 말할 때 남루하다라고 표현하죠, 남루하다. 행색과 복장이 참 남루하다. 좀 초라해 보이는 거야. 그죠? 좀 어려워 보이는 거야. 남루해 보여. 그죠? 남루하다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 죽일 놈?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남루해 보이는 거야, 남루해.
그래서 오히려 남루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동정심이 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반면에 비루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내면의 말이거든요. 행동이나 성질이 아주 너절한 거야. 추잡해. 아주 저급해. 그러니까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단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눈에 비친 아수르가 어떤 사람들이냐? 내면이 비루한 사람이니까 내면이 비루해. 외적인 모습은 대제국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적인 모습을 보면 아주 저급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눈 조금만 돌려보면 이런 사람 정말 많아요. 겉으로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음,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잖아. 힘을 줘보면, 그죠? 그 사람이 그동안 갈고 닦은 인성이라고 하는 내공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힘을 줘보면. 돈을 줘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드러나요. 그죠?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내가 힘 있을 때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돈 있을 때 어떻게든 사람을 매수해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권세가 있을 때 내가 힘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비루한 사람이죠. 아주 추잡한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나오면 뭐라고 말하느냐? 야, 인생 무상이야. 건물 10년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네가 아무리 힘이 있고 네가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힘이 다하고 응? 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될 때쯤 되면 내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비루한 삶인지를 깨닫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진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힘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 필요한 삶을 살아가면 안 돼. 너절하게 살아가면 안 돼. 그죠? 오히려 깔끔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죠? 내가 무엇인가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려워도. 어? 내가 무엇인가 어떤 관계를 내가 조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지. 그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오는 비로한 삶, 이것이 아수르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반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삶은 숭고한 삶이죠. 비로한 삶을 살 거냐? 숭고한 삶을 살 거냐? 저는 여러분, 우리 숭고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숭고한 삶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할까?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삶을 숭고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성경의 두 가지 길을 걷는 모습을 소개하지. 하나는 가야 할 길을 걷는 발, 가야 할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숭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사람이 걷는 길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는 사람. 또 하나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걷는 사람. 가고 싶은 길을 걷는 사람은 애쓸 필요 없어요. 가만히 두면 그렇게 돼요. 근데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걷는 것은 선택이야. 쉽지 않아. 하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우리들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재기하시키실 때 그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렸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베드로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야. 능동적인 선택의 길이 아니야. 수동적인 피택의 길이야. 근데 그 길조차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겠느냐. 우리에겐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말씀의 길이겠죠. 사명의 길이겠죠. 여러분,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쉬워요? 쉬우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며 대마처럼 떠나갈까요? 왜 적당히 회색 인간처럼, 왜 적당히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인생을 살아갈까요? 간단하죠? 말씀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인 거야.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은 알죠. 근데 못 가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금 못 따라가잖아. 착한 행실을 베풀지 못하잖아.
부자 청년 관원처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못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다만, 이생뿐이면, 이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생에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그거 붙들고 평생 살아가기 위해서, 그죠? 못 하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 얘기할 때는 쉬운 이야기지만, 나에게 적용할 때는 어려운 이야기잖아. 그런데 그게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가야 할 길. 과거에 기류의 천사라고 하는 E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중국 오지야 창린 창이라고 하는 그 배달부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해요. 아주 먼 길이야. 노새 나귀로 갈 수 없는 99개라고 불리는 그 길을 오르막 내리막 해야만이 갈 수 있는 길 60km가 넘어요. 거기에 짐을 싣고 이 사람이 매번 포기하지 않고 가. 이유가 뭐냐? 가족들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오지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런 사람이 가야 할 길 걷는 발이구나. 또 하나가 뭘까요? 성경에 있는 화평을 전하는 발이죠. 이게 나훔, 이사야, 바울 다 똑같이 말했던 거예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 와서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그죠? 야, 어떤 삶이 숭고한 삶일까? 비루한 삶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행정관의 행정가로서 화평을 만드는 게 뭘까? 효율적인 행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원칙과 기준이 명확해야 되죠.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리더는 리더로서, 팔로우는 팔로우로서 내가 있던 어떠한 자리에서 불화가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야죠. 화평. 예수 믿는 사람은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니까, 힘들어도. 내 속이 조금 불편하면 모든 관계가 나아질 수 있어. 힘들어도 선택하는 게 나아요. 내가 손해보면 모두가 다 그래도 평화롭고 유익해.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2인데 3명이 나누려고 그래. 12인데 3명이 나누려고 그래. 보통 334야. 내가 4를 갖고 싶어. 이럴 때 누군가가 여러분 442 내가 2를 가질 테니까 당신들이 4개, 4개씩 가지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 자리는 화평해져요. 그 자리는.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 334. 내가 4를 가지려고 그래. 그 사람의 동의가 안 되죠. 즉,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희생의 사람인 거예요. 희생의 삶이 숭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혹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아닌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판결이 뒤따라오지 않겠어요?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나옴이 말하고 있는 아수르의 비루한 삶, 정반대편에 서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숭고한 삶, 어떤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가야 할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